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2022년 표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 암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암송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눈빛을 피하지 마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혹시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첫 글자를 알려드릴게요. 시지. 네, 이제 아시겠죠? 네, 이쯤 되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함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지난 7월에 금요응답 기도의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은 기도가 끊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기도해라는 것이고 범사의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린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았지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쉬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담되죠. 그리고 억지로 자신을 끌고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가 자연스럽죠.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단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이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요, 세상을 찾겠죠. 사람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사람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물질이 자기의 도움이고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물질을 쌓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고 자신의 구원이고 반석이고 산성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끊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난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죠. 여러분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러죠. 주여 하면서 손 들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손을 들 때마다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난 죄인이고 난 자격이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 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이를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통로입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가 되죠.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어쩌다가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도요, 교제가 없으면 가족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저런 수다 나누는 이웃이 우리보다 더 말 안 하는 가족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요, 어떤 통로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개역개정에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하면 내 기도는 공허해 호공이 치는 소리가 되겠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면 빨리 기도하고 싶죠. 제가 그래서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야지 얼마나 기도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또 어떤 통로가 되냐면 승리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금요기도의 강단을 통해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계속 악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계속 실패와 또 시험이 찾아오는 그 배후에는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인 것 같고 상황이 문제인 것 같잖아요. 내 상황이 이래서, 내 환경이 이것밖에 안 돼서, 어쩔 때는 그게 사람의 문제가지도 보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제가 늘 이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는요, 그 인간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 우리 한 지체가 그 인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그 인간인 것 같고 환경인 것 같고 상황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우리의 적은요 그게 아닙니다. 뭐죠? 악한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승리의 통로가 됩니다. 이거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 실족했다는 건 내가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만 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것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기도를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해도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 맞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도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은요 아무렇게나 요구합니다.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걸 달라고 그러죠. 그게 날카로운 칼이라도요, 우리 아이들은 빛나고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 보고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안 주면요 때를 씁니다. 조르기도 하고요, 바닥에 드러눕기도 하고. 제가 오늘도 어디 갔는데 바닥에 드러눕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또 논리적인 요구만 해라 이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죠. 어린아이는 그렇게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꽤나 흘렀는데도 계속 어린아이 같이 굴고 조르고 때를 쓴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40이 넘었는데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40이 넘은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반찬 투정을 하면서 왜 고기를 안 주냐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때를 쓰고 울고 불고 하면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거는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믿음 생활을 꽤나 했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는 것은 그거는 참된 생명의 특징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특징은요, 변화와 성장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도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게 있다고 이제 나이가 40, 50, 60이 됐는데 때를 쓰고 우기고 땅에 드러눕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말이 그 사람 병들게 합니다. 뭐라 이야기해야 되겠죠?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권면해야 되겠죠. 또 그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이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먼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보면요, 잘못된 기도와 또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뭘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음과 진심과 중심도 안 담긴 기도죠. 또 어떤 잘못된 기도를 얘기합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런데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선 그냥 의미상으로 볼 때는 마치 연불을 애우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중심이 안 담긴 채로 그냥 주문 애우듯이 연불 애우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연불해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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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물론 중심이 담겨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언부언이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단서가요, 사실 이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7절과 8절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단어만, 표현만 다를 뿐이죠. 이런 기도는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표현만, 이방인의 기도라는 표현은 같이 있지만 중원분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즉 염려함으로 드리는 기도,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여 드리는 기도, 그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이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기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 땅이 아니라 먼저는 저 하늘에 시선을 두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다 아니면 눈을 감지 않았다 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그때 여러분이 먼저 바라봐야 될 곳, 여러분의 시선이 두어야 될 곳은 바로 저 하늘이란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땅에 시선을 두면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어떻습니까? 이 땅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요 사실은 다 문제가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주부가 밥을 차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직장인이 돈을 버는 것도 문제가 돼요. 먹을 거 다 문제가 되고, 입을 것도 문제가 되고, 마실 것도 문제가 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걱정거리고, 그 모든 것이 근심거리고, 그 모든 것이 염려거리가 돼버립니다. 그래, 땅을 보고 있으면, 땅에 시선을 두면 염려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시선을 땅에 두면 안 돼요. 기도는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문제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저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차이가 있을 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차이는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극심한 차이, 더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이가 심하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양산시장님을 만나려고 해도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만나야 되겠네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내일쯤 만나야 되겠다 하면 내일 만날 수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창조주십니다.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서는 도무지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멋있게 이걸 표현하더라고요. 기도의 시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기도의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는 하늘의 것을 구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시선을 두고 저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얼마나 고민이 많은데 그럼 그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지금 염려거리가 가득 있지만 이거 잠깐 참았다가 내가 지금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순서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기도할 거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요 기도의 순서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 두고 갈 이 땅에 있는 집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먼저는 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먼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정성껏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착하게 살아야, 정성을 들여야, 또 때로는 신령한 장소에서 기도해야 좀 응답을 잘 받는 줄 압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어디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강대상으로 다 나오시면 되겠죠. 금요기도 때 인원도 옛날만큼 많지 않으니까 여기 다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3시간을 드리고 4시간을 드려 더 정성껏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는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자신의 모습에 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춰버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다고, 난 자격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꺼리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죄 때문에, 무너진 삶 때문에, 후회스러운 어떤 일과 사건이나 실수 때문에, 지금의 나의 이 못난 모습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그래서 심지어 집을 나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걸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든, 우리가 어떤 실수 가운데 있든,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서든, 나의 어떠한 상황,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분을 들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가운데 있었다고 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외면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알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과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요셉을 비롯하여 12형제를 낳고 이런 표현이 있죠. 즉 우리의 육신과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자녀도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들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자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에 참된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근원은 육신의 아버지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를 만드시고 보내시고 그 아버지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란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 역시도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존재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오늘도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인생들이여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를 길러주신 그 육신의 부모를 부정하고 부모를 기억하고 그 부모를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도리가 아닐 것이죠.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참된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를 모르고 그를 부정하며 그를 위하여 살아가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쉬지 않고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우리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 인생이 진짜 참된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선포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어졌고 그분 안에서만 진짜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진짜 행복할 수 있다. 근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초청잔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전해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명령처럼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두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구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이 땅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요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담대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를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있는데 저희 자녀들이 저를 닮아서 매우 귀엽게 생겼지만 저희 아이들보다 귀여운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거 뭐 그리 어려운 문제 아닌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귀엽다고 우리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또 우리 아이들보다 멋지다고 걔네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하면 제가 대답하겠습니까? 그리 대답하면 요즘은 잡혀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혹 조금 못났더라도 좀 실수했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우리 애들이 아버지 하면요 아버지인 제가 응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진짜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로 우리 생명의 주권자로 그분을 고백하시기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나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마음과 중심이 담기지 않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이방인과 같은 기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염려하여 구하는 그런 기도,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기도의 시간을 시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모든 기도의 시간에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선을 둘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없는 것으로 부족함으로 염려함으로가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과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염려를 쏟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먼저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함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물 드리신 분